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또 앞으로 살아가실 삶,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순간순간에 내가 원치 아니했지만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피해서 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아시면서도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안 그래도 미워서 죽겠는데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미운 짓을 더하니 나 죽이시오 하는 얘기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지도 못하고 잡아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왜냐하면 왜 그랬습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붙잡혀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파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아니래. 우리 사업
안 망해. 아직까지는 힘들지만은 망하지 않아.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선수 쳐갖고 끝이니 망하니니 안 되니 속 터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무리들을 보냈죠. 32절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그 시간이 곧 온다. 그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를 붙잡아 죽일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얘기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때를 알고 산다는 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똑같이 살며 그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달라야죠. 뭔가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죠. 예수님이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 죽을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붙잡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벌써 소식 듣고 도망쳐버리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올 거야.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 잡으라 교회 온다 그래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가? 그 전날 새벽에 비행기 타고 한국 나가버리지. 여러분, 우리의 자세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왜 그 말씀을 주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요. 자,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하실 천국 복음을 아직까지 다 전하지 못했다.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았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아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어. 이제 죽어도 돼. 안다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니까요.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도 못 살려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못 데려가요. 데려가고 싶어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아직까지 다 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누구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경비병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총칼을 든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3절, 3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같이 33절,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간이 아직까지 다 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신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보고 계시는 천국과 뭐가 다른지를 오늘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다고 하는데 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12 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황금길이 쫙 깔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뭐 미워하는 마음도 싸움도 원수도 뭐 애통하는 것도 없대.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원수 덩어리들밖에 없고 그러면 어때요? 에라이 죽자 천국이 더 좋다 하고 우리는 얘기들 하는데 그런 천국일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천국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셨을까?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뭘 봅니까? 뭘 봐요? 여러분 뭘 보고 교회 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33절 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을. 29절에 있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그가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돌아간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 33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나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12 진주문을 보고 있거나 병이 없거나 돈 때문에 시달리지 않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덩어리가 없거나 뭐 이런 게 없다라고 해서 천국 가고 싶다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덤으로 준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게 안 보이고 이상한 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보고 딴 걸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셔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실 때의 마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대체 어떠하셨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걸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우리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걸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사랑하셨다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 갈 만큼 죄 지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도 마땅한 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까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가시관 쓰며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모욕당하면서까지 죽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세상에는 그런 부모가 없거든요.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부모,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부모는 봤지만은 자식을 대신해서 그 죄를 인정하는 부모는 적더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죄 짓고 죄를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 적더란 말이에요. 교회는 전부 다 잘났대요. 다 천사래요. 다 예수 잘 믿는데요. 나만큼 믿음 생활 잘해보래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뭔가 얘기하는데 두려워요. 왜? 내 삶이 건립돌이 되어갖고 혹시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까 싶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원수 덩어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고 입 맞춰줬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꼴 보기 싫은데 나를 팔아먹어서 돈 주고, 이 사람은 천사죠. 이런 크리스찬들은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에요. 나를 돈 받고 사기쳐 팔아먹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족족이 자식까지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죠. 왜? 상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앞에 그런 제자인 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뻔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도망칠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살이다, 내 피다. 그것만 했으면 괜찮아. 먹으래. 나를 씹어 먹으래. 나의 피를 마시래. 야, 참 이 정도 되면 목사 못하죠. 목사 될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 성도들에게 내 살을 씹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목사면 진짜 그 성도는 복 받았죠. 나도 그게 안 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대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것도 잃어버린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저는요,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할 때 첫 번째 딸 하나밖에 없는데 제 딸 은빈이를 시장에 가서 잃어버렸어요. 은행에 잠시 일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니까 은행에 들어갔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기 기다려, 아빠가 여기 정리할게. 그런데 이 사람과 얘기하고 나서 내가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애가 없어졌어. 그 세큐리티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 사람은 그건 왜 있어 거기에? 그런 거나 봐야지. 애가 없어졌어. 그때 심정이 어떤 줄 알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요, 문 열고 나와서 시장길을 딱 나서는 그 순간에
희한해요. 내 눈이 뒤집어져요. 모든 아이들이 우리 딸 은빈이 얼굴로 보여요. 미치겠더라고요. 쟤가 은빈이 같아.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하는데 아니야. 얘가 아니야. 눈물이 그냥 나오고요. 어떻게 그냥 나와요. 돌아버리겠어요. 모든 내 생명이라도 주고 바꾸고 싶어요. 이 딸 찾고 싶어요.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제발 어디 있기를 원하고 제발 만나기를 원하는 거. 거기는요, 내 딸이 뭐 잘못했다 아빠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갔다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 뭐 죄를 지었다 나를 팔아먹었다 괜찮아요. 내 마음을 오장육부를 괴롭혔다 괜찮다니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돼. 돌아오기만 하면 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 안 본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신으로만 보는 거야. 신. 전에 다니는 부처 보는 것처럼. 신으로만 보니까 내 아버지로 안 보니까 나하고는 문제가 생기면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내 아버지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심정을 교회 다니면서 알 리가 있나?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대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회개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막혔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독생자 하나 있는 아들 줘도 괜찮아요. 저 많은 자식들이 다 내 자식이니까 나 하나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나를 팔아먹은 제자도 내가 죽을 때 도망간 그놈들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찾아가서 만나면 야 이거 먹어라. 내 피다. 내 살이다.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짓을 안 지었을 걸. 아파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래도 나는 너를 찾아낼 거야. 왜냐고? 너는 잃어버린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찾았을 때 기쁨이 어떤 줄 아세요? 시장을 헤매다가 시장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애가 안 보였어요. 근데 생선 가게 이게 바닥에 앉아서 생선 파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애가 보니까 우리 딸이야. 여러분 그때 그 기쁨 어떤 줄 알아요? 우리 딸을 붙잡고 앉아있는 이분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더라니까요. 걔를 찾았으니까 지금 저렇게 직장 다니고 있죠. 저렇게 딸하고 통화라도 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나는 너희를 또 다시 붙들어 설 거야. 네가 아버지를 말도 안 하고 떠나가도 나는 너를 찾아서 또 같이 살아갈 거야. 왜냐고? 너는 잃어버린 내 자식이니까. 잃어버린 내 자식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지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받고 사시는 분은 여러분들이에요. 저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만큼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나? 그럼 질문하고 한번 해결해야죠. 나는 왜 그 하나님이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분명히 그 하나님이고 나를 잃어버린 자식으로 사랑하고 하는데 나는 일만 시키면 세상이 먼저야. 돈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왜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기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네가 최고야라고 하는데 나는 왜 세상 것이 먼저냐고. 나도 내일 가야 되면 죽고 말 텐데 왜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돌아보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 진짜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땠을까? 나는 왜 속이 상하고 나는 왜 화가 나고 나는 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빴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는 게 싫었으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척 했으니까. 이게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과의 차이점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적인 사건은 아니지만은 소설이지만은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살았던 헤르멘 헤세, 여러분들이 뭐 잘 알겠죠. 헤르멘 헤세가 지었던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터스. 저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을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어떤 노인이 꿈속에 아이를 낳게 되는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너 아이를 위해서 너의 소원이 뭐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를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평생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40이 된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는 있는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 엄마에게 나타났던 그 노인이 나타나서 똑같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기쁘지 못했는지 알고 있잖아. 본인의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40이 된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으면서 받는 느낌, 기쁨이 있고 주면서 베풀면서 받는 사랑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받는 기쁨은 죄인의 기쁨이요, 용서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면서 하는 기쁨과 받으면서 하는 기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지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살아오신 인생에 비하면 짧은 생애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 우리도 끝입니다. 그게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저는 홍순환 권사님 가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데려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하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의 장례를 60이 넘도록 제가 치료하면서도 이런 케이스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거는 하나님의 타임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 멀쩡한 분도 간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 길다고 생각하실 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뭐 하며 살아갈 겁니까?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뭐가 행복했고 뭐가 후회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뭐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잘 살았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면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아마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후회되는 게 뭡니까? 즐거웠던 게 뭡니까? 아마 사랑한 것 외에는 별로 기억날 게 없을 겁니다. 화나고 속상하고 뭐 짜증나고 이거는 아마 죽을 때도 품고 갈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팽개치지 않으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서 마지막 이제 죽는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라면 후회하지 않고 살 인생이 뭘까 생각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아플 거고 좀 더 내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가져갈 게 아니거든요. 후회는 가져가면 마음 아프거든요. 눈 뜨고 가야 되거든요. 맺힌 한 때문에 못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이 가장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마음이 병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라고 안 들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 어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고, 기도 얼마나 하고, 교회 한두 군데를 다녀봤어요? 설교를 한두 군데 들어요? 매일 유튜브 듣는데 아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들은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실패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속에서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속이 비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밖에 안 돼요. 걱정밖에 안 돼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걸로 이게 채워질 것 같으면 하루 3끼 밥 먹어도 배고픈 인생이 있는데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로 보인다면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게 정상이야. 왜? 일주일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아버지도 자주 안 만나면 헷갈려요.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야, 네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네가 알고 있잖아. 지금 또 네가 그 얘기하면 아멘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네 가슴에도 담고 살아가라. 이걸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안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 가지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내게도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도 부어달라고.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을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은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내게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도 부어주셔서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 살았다가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과 실패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희망과 축복의 자리를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도망쳤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내 살이라 피라 하며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마음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홀로 설 수 없기에 오늘 또 기도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내 인생의 경험을 쫓아 살아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살다가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팔순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강성은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어제 생신을 맞이하신 이기돈 집사님 건강케 하시고 함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아시오니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